이번 주 중에 했던 설교 몇 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정리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기도하시며 예수님 변화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잠자다가 깬 베드로가 봤습니다. 벌떡 일어나니까 희한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밑에 내려오니까 밑에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렸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러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때 산에 다 올라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병을 좀 고쳐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고쳐줬으면 좋았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용을 쓰고 용을 썼는데도 안 됩니다.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신각신 와 이러노 하고 막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차여차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 처음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혹시 못하면 말고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고쳐봤으면 끝났는데 참 안타깝게도 못 고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가보면 17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왜 못 고쳤습니까? 할 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자들의 믿음이 한 아버지의 믿음을 약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 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작은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들이 가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이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예수쟁이의 믿음 없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침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딱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 튼튼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거 없네 하고 안 나옵니다. 나를 보고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딱 막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림돌도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디딤돌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 때, 믿음으로 잘 서 있을 때 우리들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금방 말씀드린 제자들처럼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복음의 디딤돌,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 바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마다 찾고 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똑똑하고 바른 지혜를 찾기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찾습니다.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기적을 기대합니다.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산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목요일날 비 온다고 하는데 오늘 당장 하늘에서 폭우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 기적이 나타나야 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병든 사람, 중병이 든 사람,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며, 참 힘든 사람을 보며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저도 시험을 칠 때 그렇습니다. 시험을 치본 사람 다 합니다. 시험을 칠 때는 내가 공부한 것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공부한 게 딱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찍기라도 했는데 찍는 게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찍었는데 1번이 맞고 아우 이거 이상하게 다 맞네. 이걸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걸 기적적인 은혜인데 이런 걸 기대합니다. 광변 맞지? 근데 자꾸 빗나가는 게 문제지 뭐. 우리 자꾸 빗나갑니다. 1번 찍으면 2번이 답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뭘 기대할까요? 돈벼락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내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돈벼락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가가지고 로또를 하나 살 낀데 로또가 요거 막 1등 아니면 2등이라도 좀 당첨되면 좋겠는데 요게 기도합니다. 사다 놓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다 놓고 제발 하나님요 요걸 좀 되게 해주이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좀 하게 해주이소. 이렇게 이야기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사봤습니다. 청년들하고 마드리 갈 때 사고 우리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면 뭘 하겠다고 막 에이 뭘 번호 한 개도 안 맞더라고요. 참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수쟁이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중병이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돌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딱 들어왔는데 마음에 뭔가가 쑥 내려가는 치유되다는 느낌이 있고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낫는 기적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요즘 불임이 많습니다.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지만 못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하고 갔는데 몇 달 후에 임신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신하는 신혼부부들이 못한 신혼부부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조금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2배, 3배 막 농사가 잘 됩니다. 또 출하를 했는데 다른 사람 만원 받을 때 우리 딱 내는 날 가격이 또 올라가고 2만 원을 받았네. 이러면 우리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와, 구석애가 뭔가 되는 모양이다. 와, 그래 한번 가보자고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8번째 재앙입니다. 8가지, 지금 7가지 재앙을 맞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 그 애굽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7가지를 경험하고 8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 기적을 봤다면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이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의 마음 안 바뀝니다. 오늘 읽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아직 깨달았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조언을 했지만 바로 왕 깨닫지 않습니다. 금방 봤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신하들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애굽 땅에 첫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다고 바쁜데 뭐 하고입니까?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11번째 재앙을 경험하러 갑니다. 11번째 기적이 뭡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가 딱 갈라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 바로 왕, 바로의 많은 대신들이 그 모습을 눈으로 딱 봤습니다. 본이 싹 갈라진 엄청난 일을 봤지만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곳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몰려올 수 있을까요? 네, 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교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사람들이 올까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면, 여기 제가 오늘 죽었는데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죽었다가 좀 이따 살아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살아나면 사람들이 우와 죽은 사람 보자하고 올까요? 오긴 안 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믿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거짓말로 들통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냉동 권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장례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죽었다가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와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믿었을까요?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뽀록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 죽은 건 직접 사람들이 봤고 살아났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러 가고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와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보고 우와 감탄할 수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우와 감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믿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교회 와서 기도받고 나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믿지 않습니다. 일부가 믿습니다. 감탄할 수 있지만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면 모일 수 있지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디딤돌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은혜 안에 무르무는 모습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자주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로 나오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와 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주고 더 크게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야 저 사람 뭔가 다르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예배, 거룩한 삶,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웃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쟁이의 품격, 예수쟁이의 성도의 품격을 우리들이 보여줄 때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이란 말, 표현되는 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품격이 나타나는 것은 말과 행동, 예의 바른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품격이 있구나, 뭔가 좀 된 사람이구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고, 말과 행동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쪽팔리는 일이 아니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올 때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라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품격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절제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낮게 여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낮게 여기면 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됩니까? 제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뭐 그게 힘듭니까? 근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까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 사람 인사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하나?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 안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 낮게 여기면 먼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밥 먹으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이라 안 됩니까? 그럼 연습을 해야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들어보셨습니까? 좀 많이 하신 말들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인사 잘하면 성공합니다. 인사 잘하면 누구든지 만나면 저런 아까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걸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된 사람이구나 하고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하는 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가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이게 예수쟁이의 품격을 드러내고 인격을 드러냅니다.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으니까 아까 안 본 사람들을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밝은 모습을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말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이웃과도 인사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우리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인간 제발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쟁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들과도 처음 만나면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뭔가 좀 달라졌네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오늘 안금자 원사님 어제 머리하고 왔습니다. 그럼 나가면서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머리가 이쁘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같이 알아주고 하는 그 중요한 품격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찾으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가 예배군요. 성경에 금방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과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쟁이의 품격 있는 행동, 말과의 행동, 그리고 인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예수쟁이의 품격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쟁이의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거침돌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으로 잠깐 마음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쟁이의 품격, 말과 행동, 인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성도, 우리의 바른 말, 바른 행동, 먼저 하는 인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웃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디딤돌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